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 뉴스입니다. 흐름 뉴스를 통해 주님의 움직이심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 당진교회 소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1986년 1월 1일 구리시로 승격했고, 구리시는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에 접해 있습니다. 구리시의 면적은 33.30제곱킬로미터이고 우리나라 시 중 가장 작은 시로서 시 전체를 걸어서도 다닐 수 있지만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2013년 10월 31일 기준 19만여 명입니다. 구리시에는 2009년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인 동구릉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금 등잔대에 간증이 세워진 것은 1994년 15명의 지체들이 간증을 선포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 5대 지역과 함께 모였고 행정구역상 구리시의 남양주 지체들도 함께 모였었는데 2006년 1월 남양주에 있는 지체들도 떡을 떼고 간증을 선포해서 현재 구리교회 성도수는 80여 명이며 구리교회 집회 장소의 주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청년들을 얻기 위해 좋은 장소입니다. 구리교회가 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는 기도가 우선이고 각자의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생각날 때마다 문득문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의 필요를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짐이 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5시 반에 모여서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를 하고 개인 부흥을 한 다음에요. 30분 정도 이제 6시부터 함께 모여서 6시 반까지 서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할 때의 어떤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우치거나 이런 어떤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또 혹시 우리가 이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모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라든지 그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뭐라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예를 들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정말 많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새벽 기도는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매일 생수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한 만족의 시간입니다. 이 누림에 충만한 시간이 우리 모두를 매일의 생활에서 풍성케 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일사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리교회 아침 부흥은 5시부터 개인적인 부흥을 하고 다시 한 50분 정도의 단체적인 부흥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흥 안에서 그 영이신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하고 단체적인 부흥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건축되는 부흥을 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체적인 부흥이 우리의 많은 필요를 채워줍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누리는 주님은 사랑하는 동역자인 자녀와 함께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지체들과 함께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적인 누림은 저희 구리교회 안에서는 토요일 아침마다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가족 단위로 아침 부흥을 신선하게 아주 풍성한 주님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집회를 통하여 부흥되고 건축된 구리교회 지체들과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다음 뉴스에서 더욱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에 주님의 놀라운 금 등잔대에 간증이 있고 아름다운 몸의 생활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성경진리사역원에서 전국 어린이의 일 특별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어린이의 일에 부담을 갖고 계신 19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는 큰 복음입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인수 증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끝없는 증가와 상상하기 어려운 번식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가정과 학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복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적어도 80%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참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실행의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본을 세워야 하고 가정을 열어 소그룹을 하고 그 안에서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요소는 첫째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둘째는 빛비춤, 셋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렵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영적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며 읽어나갈 때에 주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능력이 되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량교건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우리는 계시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이 넘칩니다. 이 요소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친구들을 데려오고 관심할 부담을 심어주어야 하며 어린 자녀와 함께 복음 친구를 찾아가고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어린이 일은 단지 형제자매들이 집회에 올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일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역할은 바로 우리의 어린이들이 복음의 씨앗임을 알고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1일 대만 중부 석김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만 전 지역 교회 형제를 온전케 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30여 개국의 해외 성도들을 포함하여 1,8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집회 내용은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과 현재 대만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인 풍성한 주일 집회를 위해 진리 교육을 강화시킴, 대만 교회들이 새 사람 1만 명을 얻음으로 복음의 체계를 회복함, 목양의 길로 교회를 건축함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목적은 모두가 온전케 되어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감으로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국내 교회들 소식입니다. 5월 25일에 인천교회 연수동 집회소에서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전주교회 무주교회에서 성도들이 5월 17일에서 18일까지 대전교회를 방문합니다. 대구교회의 어린이부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거제교회와 진주교회를 5월 24일에서 25일까지 방문합니다. 한국 복음서원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기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영을 통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라고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얻고자 생각을 사용해서 읽는다면 하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운행하심에 따라 기도로서 읽어내려간다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이상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 혹은 아담이 창조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의 출생까지 4,00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조시대와 율법시대, 사사시대와 왕들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관한 이상을 주셨으며 은혜의 시대인 신약시대에도 침례자 요한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도 바울에게 이상과 계시를 밝혀주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밝혀주셨으며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어떠한 이상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서 받을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혼돈의 시대를 사는 믿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대의 이상을 통하여 더 분명히 계시하여 주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더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 하락 시기에도 강화된 일곱 영으로 운행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존재까지도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생명의 흐름TV 방영 안내입니다. 월요일은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터디, 사신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 후편. 화요일은 영어 찬송, 주여 조용히 당신 앞으로. 수요일은 복음 간증 10번, 1편 영원토록, 2편 인생의 보물. 목요일은 영어 찬송, 기도 안에 교통하여.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3번 한국어. 금요일은 흐름 뉴스,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3번 영어와 아침 부흥 양식이 방영됩니다. 방영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복음서원 연회원이 되시면 생명의 흐름TV를 모바일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세요.